오늘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중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됩니다. 종종 교회 가족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이 말씀이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기록된 말씀 액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맞춰집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묵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즉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를 가리켜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는 구원이 자신의 전적인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비록 치열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즐거이 묵상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전적인 소유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소유된 듯하지만 소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의 믿음이 늘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기보다는 그 길을 벗어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길 위에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힘겨운 우리 인생을 철로 역정과 같은 우리의 삶을 잘 견디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리 아둘람 교회 가족과 예배자들이 서로를 견인해 주며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하여도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에 나누었던 인사말처럼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만큼의 분량은 아니더라도 그의 준한 수준만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옛 소년의 글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촌스러운 고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화려한 나비가 되기 전 험상스러운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자기의 근거를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하기만 할까. 얼핏 보면 그들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나비가 될 때에는 그들의 차이는 한없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빨리 성공하는 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습니다. 철로 역정 코스를 돌다 보면 그 길을
허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삶의 의미를, 목적을 캐물으면서 찾아가며 그 삶의 완성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모습은 왠지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바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이들이 왠지 다 나고자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식대로 약삭빠르게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외쳐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 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근거를 파들어 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겉보기에는 촌스러워 보이고 그 우직한 길이 때로는 누군가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확연한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미미해 보이고 차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그보다 못하다고 여겨서 때로는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시때때로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에서 인생의 행복이 참된 무엇인지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투자처럼 여겨지고 모험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을 믿고 했더니 정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실제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은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도 실제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길을 찾고요. 그래서 때로는 약삭빠르게 행동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더디더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 될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가야 할 그 길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사람의 경우, 그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나서는 일,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에게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숨어져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름길로 간다면 그보다 귀하고 안전한 길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길을 찾는 데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보니 진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이탈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당장의 손해가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진정 가야 할 길을 묻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쩜 많은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겠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르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길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제시하는 인간이 살아갈 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을 봅시다. 불의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의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안해낸 그 성공 방법, 행복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과 삶의 자리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지혜의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쫓고 있다, 서 있다, 앉아 있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사고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길은 아무리 명예롭고 재물이 많이 따른다 해도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한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겨는 알곡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움직임은 수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소유할 수도 없고 그렇게 버려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심판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성취가 수반되지 않는 험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면을 한번 우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길을 율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의 판단이 뭔가 무의미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제시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인정하는 길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매우 좋은 것이죠. 그렇죠? 가장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 저도 기회가 되어가지고 가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옛날 성, 고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이 가는 곳, 성당, 교회입니다. 각 시대별로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은 아주 웅장한 성당 안에 들어가면 무언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성당이나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제작되어 있는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그 스테인 글라스는 성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사진에 줌을 당겨서 보면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흐린 날은 스테인 글라스의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밖에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쳐서 햇살이 스테인 글라스에 비춰질 때 아주 명료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명료하지 않게 보이던 무언가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명료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먼지를 제거하여도 명료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햇살을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어찌해야 될 바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라는 것을, 이 성경이라는 것을 오래된 성당의 창문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대, 그 기록된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 정치를 고스란히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그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지루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의미보다도 끊임없이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읽고 묵상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깊이 묵상해 가면서 성령의 빛이 비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나에게 깊은 동의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동의된 말씀은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내 손과 발로 진지하게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성경 매일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그리 많이 하여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최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일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 예배 시간에 이틀이 아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해진 틀이요 서로 마주보면서 예배를 보는 가운데, 심지어 교회 목회자가 보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를 속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혼자 있을 때 그것이 판가름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그 방법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자꾸 인식을 시키고 인지를 시켜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길에서 형성되어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움직임은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이 수평적이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 깊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과 강풍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삶인가 여러분들 확신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마른 잎사귀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복, 우리 이왕이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복을 선물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따르고 고독이 따르고 심지어 가난이 수반되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된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속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왕이면 좀 큰 문을 만들어 놓으시지 왜 좁고 작은 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럼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면.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그 역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그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구원받고 그 길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원을 자기의 전적인 소유물로 함부로 교만에 빠진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조심스럽게 자기의 믿음을 두드려 보십시오. 이것은 불신과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알기를 애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모범적인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유일한 씨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기업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큰 기업의 재벌 총수는 아닙니다. 정당의 유명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한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간
아주 작은 제약회사의 설립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후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 기업인, 정치인, 교육자, 예술인, 의사, 군인, 상인 등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저마다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성에 이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는 그 방법과 길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삶은 투기도 아니며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삶은 우리 각자가 형성해 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삶을 바르게 형성해 가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런 자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삶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비평하고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티 익스프레스를 처음 타는 날, 솔직히 아내도 있었고 제 동생도 있었는데 아내는 타고 싶지 않다고 시시해서 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이 타자고 하는데 형으로서 제 진심을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타겠다고 했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때처럼 엄청나게 험한 말을 하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높이 올라가더니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또 치고 올라갈 때는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고 목이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입니다. 퀵퀵 하는데 그때 아마 제 목이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안 탑니다. 우리가 기회 되면 에버랜드를 한번 교인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들 좋은 때에 갑시다. 여러분들만 티 익스프레스를 타십시오. 재작년에 아내와 함께 그 88인가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타고도 내려와서 한 3분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지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면은 범퍼카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그 폭은 굉장히 깊습니다. 빠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이 심할 정도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힘이 클수록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상황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습니다. 떨어지는 폭만큼 그 강도만큼 상승, 반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받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낙담할 만할 때, 내가 포기할 만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롯이 전문인만 가는 길 아닙니다. 기능인만 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은 전문적인 스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인간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야수의 모습도 아니고 괴물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도상에서 우리 자신에게 수시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잘못된 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의 길 위에 살아가는 것이죠. 너 힘들지만 꿋꿋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누구나 포기할 법한 그 위치에서 그래, 앞만 보고 가. 내가 너 밀어주고 있잖아. 어떤 이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내 인생길이 눈밭길 같아가지고 뒤돌아봤더니 제 두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보았던 그 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제가 걸어서 두 발자국, 네 발자국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혼자 걷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사이트로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포기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두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그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복된 인생,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더없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